방금 부처님께서 불설 비유경에 나온 내용으로 안수정등에 대해서 안수정등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나를 바로 알고 닦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에 아까 같은 성난 코끼리로부터 광야에서 쫓겨와갖고 우물 속에까지 가서 등나무 줄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네 마리 독사가 양 사방에서 혀를 널름거리고 있고 아래에는 동룡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고 흰지와 검은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줄기를 갉아먹고 있을 때 벌꿀이 5마리 벌이 꿀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거 오용락에 빠져 있을 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계속 붙잡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강스님은 이 곡성분이에요. 곡성 출신인데 정강스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아, 달다. 좀 실감나게 실감나게 맛있다. 예, 그렇게 답을 해서 그쪽 격외도리로 경내 소식이 아니라 파격적인 용어를 써서 이 이심전심으로 직진심 견성성불케 하는 그런 법으로 잘 대답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인정들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제 경우에 저희 은사 스님이 한마디를 딱 일러주셨는데 딱 정말 그 문제가 깝깝한 문제가 확 해결이 됐어요. 큰 스님 제가 화가 납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니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당신은 늘 하시던 말이요. 근데 나를 바로 본 거죠.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 말 끝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지요 하고 신기하게도 그 화가 난 것이 공을 이렇게 지혜로 활용해서 공에다가 화를 땡겨버리니까 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녹이지 못한 것이 없이 다 용광로처럼 다 섭수한 게 공이에요. 100 곱하기 공은 공, 1000 곱하기 0은 공. 다 공인 거예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방금 났는데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큰 스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큰 스님은 답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나라고 하는 게 본래 공한 것인데 내가 공임을 온 몸과 마음에 무장해버리면 죽음이라고 하는 생사 문제가 바로 해결돼 버립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나를 미처 해결하지 못하니까 견해적으로 생각으로 정견이 없이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본래 면목을 바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어떻게 수행의 요체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으로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이라 여기는 안 나왔는데 달마대사는 언제적 분이냐면 중국에서 서천으로 갈 때가 528년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이미 150살이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는 명확하지를 않아요. 인도에서 오실 때
정통 조사가 돼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근데 갈 때는 528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3년이니까 한 1500년 전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500년 전에 생존하셨던 분이 달마대사인데, 그때 이미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28대 정통조사였어요. 27대가 바냐다라고 28대가 보리달마인데, 보리달마께서 그때 당신의 사명이 중국에다가 이 선법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해 쪽으로 해서 중국을 왔어요. 온 것이 이제 양나라 무제를 양무제라 그래요. 양무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양무제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양무제를 불심천자라 그랬어요. 불심천자. 불심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불심으로 뚫뚫 뭉쳐진 천자다. 황제란 얘기죠. 그런데 이분의 국사에 해당되는 스님이 지금 소림사, 지금 인도에서 오신 아주 기인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것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양무제가 했던 일들이 무엇을 했냐면 많은 분들을 출가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불사를 많이 했어요. 절도 많이 짓고 경전도 많이 사경을 시켜가지고 배포도 하고, 그 다음에 탑도 많이 세우고, 국고를 털어서 했습니다. 국고는 세금을 걷어갖고 국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많은 불사를 하다 보니까 국고가 고갈날 정도로 그렇게 된, 본인 딴에는 아직 망하기 전까지는 대단한 기세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냐면, 나라에서 이제 무슨 불사를 하는데 돈 얼마를 시주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얼마 해라 하면 밑에서 말을 안 들어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밥을 굶어 본다는 거예요. 밥을 굶고 그냥 국사를 돌보지를 않고, 지금 아무개 야당 대표가 단식하듯이 단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공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절도 지키도 하고, 그 정도로 신심이 장했다 해서 불심천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분이 그 옆에 있는 국사 스님이 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온 기인이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자 해서 이제 대면을 했어요. 대면을 신청을 했는데, 양무제가 불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을 가지고 했어요. 아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상을, 무슨 상이라면 작자상이라 그래. 지을 작, 놈자. 내가 이만큼 한 놈이야. 그런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을 가지고서 달마대사를 딱 만나갖고 질문을 해요. 내가 스님도 얼마나 많이 배출시켰고, 사찰도 얼마나 많이 건립을 했고, 경전도 사경을 얼마나 많이 시켰고, 탑도 이만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공덕이 되겠소 하고 한번 이제 자기를 갖다가 자랑 삼아서 이제 내놔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외의 답을 해. 만약에 아주 그냥 아부나 잘하는 스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아주 그 공덕이 하늘까지 닿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아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마대사 기질이
좀 저하고 좀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탁 즉설주화를 해버린 거예요. 소무공덕입니다. 바소자, 없을 무자, 공덕.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공덕이 하나도 없다뇨. 누가 기가 막혀요? 양무제가 기가 막혀. 양무제가 기가 막혀. 아니, 공덕이 하나도 없다뇨. 예, 그 공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공덕은 됩니다. 밑이 빠졌은 게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술술술술 새 나가면 결국에는 다 새 나가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뭘 그걸 대단한 것이라고 그걸 자랑질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생색내지 말으라고 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먹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까? 가장 성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최고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최하, 최저가 전제로 있고 최고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법이죠. 그 양무제는 이분법을 못 벗어난 사람이요. 어떤 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까? 함께 최고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기가 막혀갖고 나는 당신이 대단하다고 그래갖고 뭔가 내가 좀 의시될 수 있는 뭔가를 좀 얻으려고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데 아니 당신은 뭐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이 얘기가 안 통하구나. 상노름받기 못한 사람은 상 이상의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불식 글자를 쓰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를 아니 불자 알식자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 소승이만 물러갑니다. 그러고 떠난 것이 소림사 석굴로 떠나서 9년 면벽을 한 겁니다. 9년 동안 면벽을 하시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그냥 우주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내니까 기인은 기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스님네들이 모함을 합니다. 아주 요망한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관청에서 사약을 5번이나 먹여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기절만 하고 도로 깨나 기절만 하고 깨나고 그 사이에 신광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중에 달마한테 법을 받아서 해가 스님이 되는데 이 신광 스님이 본래는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 근데 출가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살생을 했어요. 살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보가 있겠죠. 근데 저러 들어보면은 전쟁 나가서 사람 많이 죽이잖아요. 그 꿈속에서도 그 전쟁 상황이 자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답니다. 근데 신광 스님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아유 내가 이렇게 살생을 많이 해갖고 괴롭는데 꿈마다 밤이 무섭습니다 할 정도가 돼서 이 큰 스님이라는 분한테 찾아가서 저를 어떻게 하면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까요? 그러면 네가 지었으니까 네가 받아야지. 이런 정도 가르침이 해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어느 모습이 저기 숭산에 소림사에 달마라고 하는 기인이 있으니까 혹시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분은 무슨 답을 주지 않겠냐. 그래갖고 찾아갔어요. 봉지딸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 찾아가서 소승문안드립니다 했는데 본책도 안 해. 그럼 내가 정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해갖고 장기 합장으로 무릎을 딱 꿇고 엉덩이 들고 합장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눈이 허리까지 찰 정도로 밤새도록 그러고 있으니까 저놈이 그래도 근기가 좀 있구나.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밤새도록 무릎 꿇고 앉아 있겠어요? 에이 이제 큰 스님이라 하더니 별 볼 일 없네. 상만 내 큰 스님이랑 상만 몽땅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니 자비심도 없구만. 그러고 가볼 거 아니요. 그런데 하룻밤을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이제 면벽하고 있다가 돌아앉아서
왜 왔노? 물었다. 어째 왔어? 아, 제가 스님께 법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법을 아무한테나 주나? 신심이 있어야지. 그대가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신심을 표하는 것으로 왼팔을 갖다 탁 잘라가지고 그놈을 바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신심은 확인됐고, 그러니 그러면 일로 물어보세요. 물어봐.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괴로운 마음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괴로운 마음이 내놔봐. 해결해 줄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괴로운 마음이 붙어 있는지를 살펴봐도 괴로운 마음은 종자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괴롭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내놓으려고 보니까 내놓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하기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괴로움 다 해결해 줬다. 그 말 끝에 딱 깨달아요. 괴로움은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괴로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나라는 아상 때문에 생겨났죠? 나를 바로 봤습니까? 이분은 내가 본래 무아라는 걸 보지 못했던 거죠. 내가 본래 공하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 은사스님 같으면 뭐라고 답을 했다고요? 공한 거 아닌가? 괴롭다 하니까 나는 그 말 끝에 인과도 알고 공도 알고 무상도 알고 무아도 알고 중도도 알고 그전에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다 알았던 게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그 오법인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연기를 통해서 그걸 알기는 알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활용법으로 나를 이끌어주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 선지식을 못 만났다가 태안사 와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은혜 갖기 위해서 이 성윤사도 온 거예요. 한만기 정도는 내가 그 은혜 갖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달마대사께서 네 괴로운 거 내놔봐. 못 내놓겠다 그러니까 그럼 나 해결 다 해줬다 했는데 그게 기연이 돼갖고 딱 깨친 것이 내가 본래 무아임을 깨달았거나 공임을 깨달았거나 공이 됐든 무아가 됐든 괴로움의 실체는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근데 괴로움이 있다는 생각은 끝까지 고집하면 계속 괴로워요. 내가 있다는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 계속해서 탐진치가 따라댕겨요. 탐진치가 따라댕기는 원인은 아상 때문이죠. 악연 때문이죠. 악연을 무아로 바꾸는 게 정견이요. 이 아상을 본래 공안거야로 바꾸는 것이 정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스님한테다가 법을 전할 때 이입사행론이라고 하는 이입사행론을 직접 전해줬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해가 스님한테 법을 전할 때 준 가르침은 두 가지 문으로 들어간다 해서 두 입자 들어갈 입자 이입, 그 다음에 두 가지 문은 리치로 들어가는 문에서 리입하고 실천인 행으로 들어간다 해서 행입이 이게 이입인데 그 행으로 들어가는 실천문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실천행을 사행, 그래서 이입사행론이라고 하는 것은 달마가 해가한테 법을 전하는 가르침으로서 아무도 이론이 없답니다. 이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이건 참으로 달마가 해가한테 전한 금구직설처럼 아주 진정한 가르침이다 하고 인정을 하고 학계에서도 반대한 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마가 해가한테 전한 해탈 법문은 바로 이입사행론이라 하는 것을 먼저 이제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달마와 부처님의 해탈 법문이 어느 차이가 있고 어떤 말만 바꿔졌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것은 정견확립이야. 부처님 가르침으로 말하면 나를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치로 들어가는 문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차교 오종이라. 빌릴 차자 교, 이게 이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 어록을 놓고 보면, 그것을 빌려서 보면은 그 종지를 깨닫고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일체 중생이나 불보살님이나 본래는 진여불성으로 똑같은 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 마음은 다 똑같다, 동일하다. 진여불성으로는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다만 부처는 진여불성을 온전히 회복해서 자유자재로 해탈 열반을 성취하신 분이고, 본래는 우리 마음, 본 마음은 부처나 중생이나 차이가 없지만, 중생들은 다급생으로 살아오면서 탐심, 진심, 치심, 탐진치는 뭐 때문에 나오냐면 내가 있어서 나오죠. 나를 바로 보지 못한 데서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시박십선을 지어서 마음이 오염이 된 것이 마치 태양은 밤낮 없이 떠 있지만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으면 태양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먹구름이 끼면 태양도 안 보이거나, 그럼 먹구름이 끼인 정도로 아주 오염이 심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거나, 악이나 축생, 아수라, 인간, 그 사람도 사람 나름만 다 틀리잖아요. 업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먹구름 같은 탐진치만 걷어진다면 본래 밝고 밝은 태양이 드러나듯이 본 마음은 진여불성이 드러나서 부처와 똑같은 그런 경계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본래는 부처라는 이 한 마음을 오롯하게 하나로 이제 염불이 됐든 염법이 됐든 이 염불, 염범, 염승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행법을 통해서 오롯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매에 들어서 나도 없고 남도 없는 경계에 들어가면 아가 공이 되고 또 이 아공, 법공을 증득하겠죠. 이게 염도, 영국, 무념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본래 밝았던 내 진여불성의 가르침의 그 공덕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고 말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실천해서 증득할 것이냐? 증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행으로 들어가는 문이 행입인데 네 가지 문이다 해서 사행으로 그 이입에서 드러나는 정견을 다시 체험적으로 증득해서 생사해탈을 하고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출발하는 게 이치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행으로 들어가는 네 가지 문이 뭐냐? 첫 번째는 갚을 보자, 원망할 원자, 보원행이 있고, 두 번째는 수연행, 따를 숫자, 인연연자, 인연을 따르는 행위라 해서 수연행이 있고, 세 번째는 없을 무자, 구할 구자, 무소구, 없을 무자, 바소자, 구할 구자, 행할 행자, 무소구행, 구할 바가 없는 행을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칭법행이라 해서 일컬을 칭자가 이거 중국 사람들은 볼 때 저울질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울을 뭐라냐면 칭자로 표현을 해요. 저울질을 하면은 이것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기우지 않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으로 저울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울질 하는 것은 청이청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칭자가 딱 맞아 떨어질 칭자예요.
그러니까 칭법행이란 말은 법에 딱 맞는 실천행, 칭법행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보온행의 내용과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의 내용을 그것을 내가 번역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말이나 부처님 당시 가르침이나 똑같은 말이네. 똑같은 가르침인데 칭법행에서 그것을 육바라밀로 표현한 것만 달라요. 개정의 사막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미 안수정 등에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달마대사가 대승적인 시각으로 다시 표현 방식만 달리해서 강조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원행부터 말씀을 드리면 갚을 보자, 원망할 원자, 행할 행자. 그러니까 원망함을 갚아버리는 실천행. 뭔 상황에서 그 말이 나왔냐? 호사다마란 말 있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마장이 낍니다. 염불을 수행을 열심히 하든 100일 기도를 하든 37일 기도를 하든 일주일 기도를 하든 3일 기도를 하든 하여튼 세게 하면은 마장이 꼭 끼기 마련이에요. 그 기도를 성취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생깁니다. 때로는 이게 그 방해 요인은 말이죠. 가장 약점을 치고 들어와요. 그 사람한테. 자식한테 약점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꼭 사고를 쳐요. 그러고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어. 그럼 그때 기도가 중단된 기도는 뭐라 하냐? 부도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도가 나버린다니까요.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정성을 드렸는데 99일째, 하필이면 99일째에 그냥 기도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억울하죠. 그러면 이제 억울해갖고 한 번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무아가 되지 않으면 그거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감정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눈꼴시러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막 떠들면서 또 배가 나가가지고 기도를 깨묻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나를 바로 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별것도 아닙니다. 자존심 딱 내려놓고 간도 쓸개도 딱 빼놓고 그러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성취될까 말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눈으로 3년을 봉사 노릇하라는 거예요. 이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봉사 3년, 석 3년 하면 9년이죠. 9년을 이렇게 벙어리로 기머거리로 또 이 봉사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마음이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지만이 간도 쓸기도 다 내려놓고, 그러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거기에 딱 유연하게 지혜롭게 적응을 잘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가 없이 100일 기도하면 좋다네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0중 8구는 다 자존심 때문에,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마장 때문에 그냥 부도가 난 기도가 됩니다. 그럴 때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선지식이 경험이 많으니까 거기서 자존심을 팍 그냥 깨부시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그런 역경기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보원행이 바로 그런 경계예요. 역경계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역경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버리냐. 내가 과거 전생에 꼭 이런 일을 맞이할 만한 종자를 심어갖고 빚 갚으니라고 그래서 갚을 보자요. 당연히 원망할 것인데 원망하지 않고 이거 전생에 이런 종자를 심어서 빚 갚으니라고 그렇구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구나. 내 탓이로구나. 그럼 인과라는 지혜를 활용을 해서 원망함을 갚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 난관을 극복하고 해탈로 나가고 악연을 선연으로 바꿔놓는 작업.
살다 보면은 인생사가 어디 만만합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고 살면서 성장하는 것인데 자기 마음이 안 맞다고 해갖고 그냥 목숨까지 그냥 땡겨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곱게 커가지고 참을성이 좀 없어. 근데 우리 시절만 하더라도 생긴 대로 낳다 보니까 뭐 형제간이 대여섯 명 되는 건 보통 일이라 먹는 것 같고 그 뭐 맛있니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있으면 그냥 감사할 일이고 맨날 그 보리밥만 먹은 것도 난 싫더라고. 도시 사람들은 쌀밥 먹더라니까요. 내가 팔을 다쳐가지고 순천에 위정형외과 거기 치료를 받으러 물리치료를 다녔는데 우리 이제 아는 사돈네 집에를 가서 일주일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쌀을 이제 가지고 가기도 했지만은 연탄불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쌀만 보리쌀 하나도 없어요. 쌀만 그냥 파싹 제재가지고 밥이 나오는데 밥이 그냥 얼마나 단지. 이게 시골 사람들은 맨날 보쌀을 갖다가 보리쌀을 그걸 갖다 먼저 한번 삶아가지고 걸어놨다가 그놈을 갖고 다시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런데 도시는 그렇게 다르더라니까. 그런 듯이 역경계에 부딪혔을 때 한 생각을 얼른 돌이켜. 인과라고 하는 지혜를 활용해서 이런 일을 맞이할 만한 종자를 내가 심었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갚는구나. 그래서 원망함을 인과의 지혜로 싹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로구나. 무턱대고 내 탓을 하게 되면 억울합니다. 인과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얼른 볼 때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과거 전생 것은 계산 안 했던 거죠.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가 있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선상에서 동시에 인과가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해를 하고서 내 탓이다 그래야지 원망이 없는데 억지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이면서 입으로만 내 탓이야 안 내 탓이에요. 그럴 때는요. 그러다가 그냥 폭발합니다. 억지로 참다가. 그래서 보원행은 인과라고 하는 지혜를 활용해서 과거 전생에 꼭 이런 일을 맞이할 만한 종자를 심어서 빚 갚으니라고 그러니까 내 탓이로구나. 그 원망함을 이렇게 달게 받아서 갚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행위 보원행이라고 말은 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니까 인과를 지혜로 활용하는 가르침이더라 그 말이에요. 언제? 역경계에 부딪혔을 때, 기도 중이나 인생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것도 인과로구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구나. 그런 가르침을 첫 번째로 내세운 거예요. 그것이 보원행이다. 보원행이나 인과라는 지혜로 활용해서 해탈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연행, 따를 숫자 인연 연자에서 수연은 인연을 따르는 행위다 말은 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까는 역경계 했잖아요.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이제는 좋은 일을 겪는 것을 순경계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성공한 수가 있죠. 돈이 목표인 사람은 돈을 목표로 하면 달성하기도 해요.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은 명예를 얻어요. 동네 이장도 감투는 감투예요. 이장 됐다고 목에 기부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또 도지사가 됐든 이런 감투를 썼는데 그것은 내가 노력에 의해서 결과물로 왔는데 그럴 때마다 목에 기부수를 하고 살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런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명예나 재물이나 또 이성이나 오욕을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었을 때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럴 때 집착을 안 하려면 그 자리에 집착을 안 하려면 그것을 집착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이것도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이 잠시 동안 내가 관리자 노릇하다가 인연이 닿으면 또
없어질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마음을 내려면 인연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인연을. 그냥 인연 따라 왔으니까 인연 따라 갈 때까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미련 없이 보내주자. 이런 마음인데 그것을 수연행이라고 했지만 부처님 당시 가르침으로 놓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재행이 무상하다. 또는 기독교 논리로 말하면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좋은 것도 지나가요. 사실 굳은 것도 지나가고 지나가 버린다는 이 한 생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딱 몸과 마음에 무장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상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갔지만은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친화력도 생깁니다. 거기서 덕을 쌓으니까 여러 사람이 나를 잘 따라주고. 그러니까 수연행은 순경계에 또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경계에 그런 경계를 닥쳐서 마음 씀씀이 몸가짐, 말가짐, 마음가짐을 이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그 마음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기 몸과 말과 마음을 다스려서 해탈로 나아가는 가르침이 수연행이다. 이게 수연행은 부처님 당시 가르침으로 보면 재행이 무상하다는 무상의 이치를 지혜로 활용해서 순경계에서 내가 거만하지 않고 목에 힘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부드럽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덕을 쌓는 이런 가르침이 수연행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없을 무자, 바소자, 구할 구자, 행할 행자, 무소구행이라. 구한 바가 없다. 우리 부처님 그 사성제 법문 가운데 구부득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지멸도에서 고제에서 구하지 말아라 얻지 못할 때 괴롭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소구행, 구한 바 없는 행을 해라. 왜 구한 바가 없어야 되느냐. 그것은 나를 바로 보거나 나를 바로 보면 본래 공해. 공하기 때문에 뭐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한 생각을 갖는 사람은 움켜쥐려고 그래 자꾸. 내 몸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자식도 놓고 가잖아요. 다음 생 몸 바꿔 오면 기억이 없네. 자식 앞을 지나가는데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바 없는 행을 할 때는 내가 본래 공한 줄을 알아. 암만 구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냐면 내가 분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깜도 아닌 사람이 저 높은 자리만 쳐다보고 그런 자리에서 아주 안처는 갔는데도 그냥 복감당이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감인가, 교수 정도 감이면 교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편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도가 딱 감인 사람은 그 정도 노력을 해서 성취하면 돼. 근데 국회의원 정도나 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만 쳐다보고 그냥 나는 10번을 넘어져도 그놈만 해야 쓰겠다. 그런 사람은요, 그 자리에 앉혀놔도 감당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 예전에 어떤, 내가 잘 아는 분이, 나는 그분이 굉장히 젊었을 때는 존경스러운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뜻을 못 이루셨지. 못 이루셨는데 아직도 그 뜻이 아직도 86이 되는데도 아직도 그 꿈을 못 버리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 이게 해보고 몇 번 도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잘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청춘이요. 아직도 20대요. 그래서 구하지 말아라. 얻지 못할 때 괴롭다. 그 부처님 말씀 맞다나
구할 바가 없어야 돼요. 왜? 내가 무아인 줄 알고 공한 줄 알게 되면 내 분수에 맞는 거기 안에서 구하지 분수에 벗어나는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저기 유교 글 가운데 대학에서도 경물 취지해서 물건을 딱 상대를 해갖고 그 근본 이치를 딱 알고 나면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 하거든. 그러면 내 몸을 닦는 것을 수신이고 내가 몸을 잘 수행을 해서 여력이 있을 때 남은 힘이 있을 때 가정을 다스리고도 남는 여력이 있을 때 치국 한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도 남는 그런 힘이 생겨났을 때 평천하라에서 천하를 평정할 그런 마음을 내라. 이 말은 뭐냐면 분수에 맞게 살으란 얘기예요. 내가 어떤 정치의 꿈이 있거나 뭔가 높은 자리를 가고자 하면 충분히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서 준비된 그 역량만큼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분수를 벗어난 아직 유치원 수준도 안 되면서 저기 대학원 수준을 꿈꾸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일단 여유가 생기면 여유만큼의 감당을 하고 감당하고도 또 여유가 있을 정도 힘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을 무소구행이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의 마음을 가지고서 해도 한 바 없이 할 수 있으려면 공의 지혜를 활용하라는 내용이 무소구행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법행이라서 법이란 말이 진리잖아요. 진리에 딱 맞는 행위 칭법행인데 그 내용을 보면 나를 바로 보면 무하고 공하다. 무하고 공하다고 하면은 내가 뭔 다른 사람한테 보시로 해도 보시한 바가 없고 계율을 지켜도 상의 없이 계율을 지키니까 보시는 무주상 보시가 될 것이고 지계는 무주상 지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주상 인욕이 될 것이고 무주상 정진이 되고 또 무주상의 마음을 오롯하게 하나로 모아서 선정에 들어가는 그 무주상의 마음이 바로 반야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지혜를 앞세워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육바라미를 실천할 때 그것을 칭법행이라고 한다. 칭법행은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개성보살이 수행의 요체로 삼는 것이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아와 공의 마음을 가지고서 육바라미를 실천할 때 내가 보시를 해도 보시한 바 없이 보시가 되고 계율을 지켜도 지킨 바가 없게 계율을 지키고 인욕이나 정진이나 선정이나 이 육바라미를 실천해도 다 한다는 상의 없이 실천이 되어지는 것을 법에 딱 맞는 행위다 해서 칭법행위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육바라미를 통해서 육바라미를 실천함을 통해서 본래 부처였었는데 부처가 부처 노릇을 못하던 것을 객진번뇌 때문에 손님처럼 온 우리 내 마음속에 탐진치 이런 번뇌들은 인연 따라 왔다가 영원하지 않게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객진번뇌를 다 소멸시키는 것은 통달무화가 되면서 소멸되거든요. 통달무화가 되려면은 멸진정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에서 선정바라밀을 성취해서 다시 이치로 들어가는 문을 완성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행이다. 그래서 방편의 가르침과 실상의 가르침을 다 같이 아울러서 상황에 맞게 내가 역경기에 부딪혔을 때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는 인과의 지혜니까 이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내 탓이다. 그렇게 해서 이 인과라는 지혜를 활용해서 해탈 법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보원행위라 하는 것이고
순경계에서 의시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거기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지혜를 활용해서 내가 항상 본 마음을 진여불성자리를 잘 유지하고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대승보살로서 아주 여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소구행이라 해서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공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분수에 맞게 준비를 잘 해서 내 영양껏만 욕심을 내지 말고 영양껏 해서 대중과 화합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이 무소구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아와 공의 마음을 가지고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법에 딱 맞는 행이 된다 해서 칭법행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생사해탈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가르침이 달마대사께서 해가 스님한테 전하는 이 두 가지 문으로 들어간다 해서 이입, 그 두 가지 문은 이치로 들어가는 문, 행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이입과 행입을 두 이자 들어갈 이자 이입이라고 그랬고, 행입에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방법을 사행이라고 그러는데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에서 이 사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생사해탈로 나아가는 법문이 달마대사의 입상이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인 불설비유경에 의해서 우리가 안수정등이라는 그런 진퇴양난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나를 바로 봄에 따라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 법문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달마대사도 역시나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대승의 입장에서 다시 표현 방법만 달리했지, 그 내용면으로 놓고 보니까 보원행은 인과를 지혜로 활용한 가르침이고, 수연행은 무상을 지혜로 재행무상하다고 하는 무상을 지혜로 활용한 가르침이고, 무소구행은 공돌이를 활용한 가르침이고, 칭법행은 공돌이와 무아의 지혜를 활용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가르침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이치로 들어가는 견해를 완성시키는 그런 논리로 표현된 것이 달마의 이입사행이다. 그래서 오늘은 달마의 이입사행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성불하십시오.